오늘은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을 원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이든 목사들도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름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숭배받기를 원하는 자들도 높임받기를, 숭배받는 거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겠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들 세상에 한 게 뭐냐? 대부분 다 그래요. 세상에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주님 앞에 서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도 11조를 잘했고 봉사를 잘했고 주의 성전을 짓는데 큰 돈을 냈고 뭐 했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한 거 있어? 한 거 없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 난 너 모른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데만 급급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어디 가면 어느 목사님이 유명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런데 그럼 몰려갑니다. 그 목사가 하는 건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죗값 지불한 사람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죗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왜 내 이름 드러나기로 하네요? 종이 잘하면은 주인의 이름 드러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보면은 어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가 번창하면은 그 사장이 드러나면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다 했어. 내가 하다 보니까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떠나서 그 사람 잘 되나요? 안 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갖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서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다. 감사해라. 얘기해 주고 저는 늘 감당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 같으면 벌써 저 속에 묻혀였을 암이라는 것을 안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힘을 얻으면은 문제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힘을 얻고 그 능력을 얻게 되면은 문제 해결, 병든 문제 다 해결되지. 거기에 나라는 것이 딱 껴버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하신 자처럼 그 사랑하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것처럼 너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옷 입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교만으로 옷 입었대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는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데 교만으로 옷 입었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 할 우리가 무엇을 입었냐면 욕심으로 옷 입었대요. 또한 13절 용서해야 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악 남을 해치는 이런 포악성으로 옷 입었대요. 지금 묻지마 살인사건이 묻지마 사건이 많지. 그 포악성이에요. 우리가 정반대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정반대의 옷을 입냐면은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교만, 자기 잘난 척하는 거죠. 욕심, 그냥 끝없는 욕심, 포악, 이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용서 부분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분이 목사가 돼서 그것도 용서 못해요? 뭐가 돼서 그렇게 그것도 용서 못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용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을 때 용서를 한번 받는 거죠. 용서를 빌지 않고 그까짓 거 뭐 이 정도 괜찮잖아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용서 받을 게 없는데 용서할 게 없잖아요. 왜 용서 안 해줘?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뭘 용서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게 피단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용서를 베드로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고. 엄청난 용서죠. 끝없는 용서. 그런데 자기 잘못을 알고 깨우치고 와서 용서를 빌 때 용서해줘야죠. 당연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용서해? 뭘 용서해줘요? 뭘? 주위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그런 경우를 제가 한 가지 들었다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본인도 빌라도도. 그런데 유대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니네들 죄를 감당해라. 그 죄 감당하기 2000년 방랑한 세월이요. 근데 그리고 손 씻잖아요. 자기를 아는 것처럼. 자기가 도장을 꽝 찍어야 허락을 해야 그 사형 선고가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도장 꽉 찍은 나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빌라도가 잘 됐을까요? 빌라도라는 연극도 있고 많은 책도 나와 있는데 그런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참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져.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저들에게 이런 위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어 주님 용서해 주라고 하고 용서를 빌었다면은 용서 받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서로 피차 용서하되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용서도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와서 빌을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난 죄 없어, 나은 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난 죄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을 보기보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줬을 때 하나님은 기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이 뭐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넣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우리 인간은 사실상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누구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딸이 사춘기 때 방황을 하고 아빠 말을 안 들어서 통일금 시간 정해놓고 막 아빠 말을 안 들어. 사춘기 때는 조금 방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일절 한동안 관심을 안 줬어요. 신경을 안 써서 관심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아빠 나 사랑하지 않아? 왜 아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요. 그래도 아빠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사랑은 어떻게 보여?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데 사랑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 사랑이 돼요. 그것이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냥 사랑을 해서 그냥 이렇게 감싸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 저 생명길, 저 천국으로 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말하기를 그 십자가가 나를 멸망길 뒀네, 사랑이 절대 아니네 이렇게 외칠까 하잖아요. 바로 사랑은 그곳에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 나가는 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야. 온전하게 우리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띠는 허리띠를 얘기해 줄 수 있죠. 지금 우리의 옷은 허리띠 없어도 입어요. 요즘 세대는. 옛날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어떤 천 같은 거를 두루마기식으로 이렇게 삥 두르고 허리끈을 해서만 해야 돼요. 허리끈이 아니면 다 풀어져요. 허리끈을 했어야만 해요. 그래 옷 입은 거 같고 사람다워 보여요. 허리끈 안 하고 그냥 막 온몸 보여주고 흐트러지고 막 난리치니까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 입고 이것을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랑으로 더하면은 옷을 온전하게 이쁘게 아주 아름답게 입은 이런 결과가 된다. 이것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저는 이 15절 굉장히 귀하게 늘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시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불안해할까요? 왜 그냥 불안에 엄습해 올까요? 왜 염려가 엄습해 올까요? 왜 근심덩어리가 잔뜩 몰려올까요?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부딪히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간 털커덕하고 근심, 염려 여러 가지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 그 평강이 강하니까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두울 때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은 밝고 어떤 날은 굉장히 어두울 때가 있어요. 좀 그러면은 이 평강을 얘기해 줍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두려움도 떨쳐나갑니다. 제가 작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꽉 하고 내 차가 앞이 으스러질 정도. 그러면은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병원에 안 가도 됐었어요. 그 마음에 그냥 사고 났어. 어떻게 해야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난리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모든 일처리가 담대하게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평강을 제가 주장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면은 연약한 문제도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딱 가로막히는 장벽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왜 불안해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이거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고 저는 야,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주장할 수 있겠나?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 뭔 소용이 있나?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 믿음을 주장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얘기하죠. 마음속에 새겨둬라.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떤 순간에 여러분을 붙잡고 하는가를 체험해라. 말씀이 함께함을 체험하라고 늘 주장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때에 맞게끔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제는 여러분도 가르칠 때 됐잖아요. 또한 권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얘기해주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사실상 이것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유튜브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찬양 이런 것도 많아요.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적인 노래나 비슷한 것이 교회에 너무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상은.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찬양을 할지라도 내 찬양은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받고 내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마음에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똑같은 곡주고 똑같은 가사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찬양은 받고 어떤 사람의 찬양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나와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교회 주일날 나오면 30분 전에 찬양을 합니다. 왜? 세상에서 막 저거 하다가 와가지고 온전히 준비 안 되잖아요. 찬양으로 준비하고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찬양하면서 감사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냥 곡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바로 어떠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속에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이런 가운데 내 마음은 저 집에 가 있고 어디 내저 하는 데 가 있고 하는 상태로 부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참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두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한번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살짝
내가 이 시간까지 무엇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이름으로 했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자녀의 이름으로 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로는 무엇을 하든지 말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의 문제거리, 여러분의 병든 문제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런 심립을 해요.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이거 심립을 나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권력에 빌붙어 갖고 사는 빈대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심리면 돼요. 이 세상의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능력을 심리면 돼요. 예수의 능력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도 일으키시고 모든 환자 다 취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소년이 먹는 도시락 한 개 갖고 5,000명이 먹는 이상을 사람을 먹이시잖아요. 그 예수의 능력을 심리보면 문제 해결을 쉽게 되잖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성도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교회를 꾸려나가요? 그럼 저는 웃습니다. 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꾸려나갈 수 없어요. 웃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두려워하는 예수의 능력을 지금 심리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맞춰 해결해 주시더라. 내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 벌써 문 닫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열고 아무 때나 와서 찬양하고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냐.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간혹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이해가 안 간대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그런데 봐요. 그를 심립을 예수 이름을 할 뿐 아니라 예수를 심립을 하라 그랬죠. 심립은 돼요. 예수의 능력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삶에서 불평 불만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하고 예수의 능력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가 자동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봅시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으로 할 때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순간 처음에 봤을 땐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심리보세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심리보면 당당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하고 예수를 심리보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삶,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